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무더위가 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9월이 되고 또 10월이 되면은 또 추수의 계절을 맺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의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사랑 또 영원 사랑으로 응답받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 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대 계획, 절대 치유입니다. 음, 절대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난 절대 안 됩니다. 난 절대로 없어요 하거든요. 그 절대는 거기에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그거 절대로 못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가능합니다. 이제 이 절대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평상시 때 쓸 때는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치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특별히 이 치유는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영적인 싸움에요. 백전백패합니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요. 아니 링 위에요. 복싱 선수가 딱 올라갔어요. 복싱이란 말은요. 글러브를 끼고요. 손만 사용이 되는데 발로 차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막 깨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링 위에서요. 시간을 딱 주어지고요. 그 공이 울릴 때까지요. 서로 주먹으로 서로를 카운터를 날려서요. KO 시키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깨물거나 꼬집거나 막 찢거나 하면 있잖아요. 그럼 반칙패 당합니다. 영적 싸움에도요. 방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의 권세가 이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요. 우리를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반드시 되어질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람하고 싸워요. 문제하고 싸우고 또 내 자신과 막 싸우거든요.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에 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요. 피와 식별을 잘해야 합니다. 즉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요. 구별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르면요. 결국은요. 아군에게 총을 쏘면 되겠습니까? 적군에게 총을 쏴야죠. 근데 대부분요. 피와 식별을 못하니까 자꾸 사람 싸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꼭 나 때문에 생긴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유고 치유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부딪힙니까? 늘 항상 갈등, 상처,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질병에서 늘 우리는 부딪혀 살아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을요. 저희 집 원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살던 원룸에서. 그러다가 이제 전세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방법을 보니까요. 그때 뭐 누구 집에 들어갈 상황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장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장모님,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를 좀 데리고 살아 주십시오. 한 2년만 저희가 같이 살면은 한 전세금 한 2, 3천 좀 모으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저희 장모님이 혼자 사셨기 때문에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막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막 짐 싸서 막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는데요. 저희 이제 그 장모님 연세가 저희 할머니 연세랑 한 10살도 차이 안 나시거든요. 거의 뭐 사위를 데리고 사는 건지 손주를 데리고 사는 건지 몰라도 아침마다 제가 출근할 때요, 밥 떠서요 저 먹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말라서 딱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진짜요, 이만한 손이요 딱 나와 있는 거 있죠. 하얀색 손이. 밤에요, 그 냉장고 빛, 어두운 빛으로 보면 있잖아요, 무슨 애기 손 같아요. 뽀얀 손이요 냉장고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닭발. 네, 닭발. 저희 장모님이 이 무릎이 안 좋으셔서 누가 그랬대요. 닭발을 1000개를 삶아 먹으면은 애기 무릎처럼 된다고 그랬대요. 매일 밤마다 삶아 드시기 시작하는데 그거 식혀야 되잖아요. 뜨거우니까요. 그게 냉장고 들어있는데 열면 있잖아요. 애기 손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 손이. 네, 저희 장모님이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막 그것도 드시고 막 고양이도 드시고 별거 다 드시더라고요. 무릎에 좋다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드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니까는 야, 저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다. 먹을래도 우리 먹을 수도 없는데요. 뭡니까? 내가요 딱 뭐 어디 상황에 꽂히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낫는다면서 한국 사람들은요 쥐도 잡아먹어요. 뱀도 잡아먹고요. 막 전갈도 잡아먹고요. 막 안 먹는 게 없어요. 다 잡아먹습니다. 이처럼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거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등, 상처, 질병,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인간은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네. 절대 계획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뜻해요. 하나님 나에게 준비해 놓은 것을 뜻하고요. 이 응답은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계획 속에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응답이 있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언제 이 말씀에 답을 얻고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요, 삶이 재창조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치유는요, 내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면요, 그게 저는 치유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무조건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나 잘 믿어라, 너희가 날 잘 믿으면 내 부자 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부자를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요 뭐 그 시대에 거부를 만들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묶였던 하나님 떠난 그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즉 어떤 문제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치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완성은요 결국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삶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몸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은요,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뭔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거는요,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인정해야 될 시간표도 있거든요. 때로는요, 정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야 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무조건 다 되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문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얘기해요. 근본 문제를요.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늘 그 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돈이 뭐라고 막 왼수가 돼가지고 막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까지요. 돈 때문에 계속 신경 쓰다 보면요, 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근데 그 문제 이전에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람 문제도 아닌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담겨지는 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를 보면요, 당연히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라는 말은요, 근본 원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해답이 있는데 근본 원인을 통해 근본 해답을 찾아야 하거든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근데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아담을 지었어요. 사람을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면 읽어볼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오늘 5장 3절 보니까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대요. 다시 얘기해서요, 아담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요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아담의 형상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몰라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그래서 인간이요 잔인한 거예요. 인간이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나는요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셋 이하 모든 사람은요 다 아담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지고 죄를 더 질 수밖에 없는 자범죄를 가지고 죄의 우상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딱 생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상처와 죄,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며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냥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다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는요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치유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할 때요, 그때요 절대 치유가 가능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문제가 딱 터지면 뭐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요, 문제가 터지면요 원인을 찾아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하고요, 그 문제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요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요 원인이 발견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뭐하죠? 결과를요 기다립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요 가장 먼저 원인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터지면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무슨 수사팀이 들어갔고요. 어제 보니까 막 또 연예인 그 싸인가요? 또 막 난리가 났던데요. 보니까요. 예.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은 오늘 약사님께 잠깐 들었는데 그냥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래요. 반드시 의사를 대면을 해야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이래요. 그냥 간단한 감기약 타이레놀 정도가 아니라 그 약은 굉장히 내성도 강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반드시 본인이 가서 얼굴을 마주해서 대면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약인데 그거를 지금 매니저가 대리 수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에 대한 오남용은요 엄청 크거든요. 사실은 이전에도 이미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터지면요 원인을 막 규명해가지고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막 찾아내요. 그리고요 뭐하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오직 복음의 시작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자,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딱 터지면 뭐하죠? 바로 이 복음은요 결과를 알고 이 문제를 봅니다. 다른 말로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이미 결과를 확인하는 줄 확실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미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실 때부터 이미 끝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얘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 문제를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영생을요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따진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낸 거예요. 네가 어디서 굴러 먹었냐? 네가 무슨 일을 했냐? 네가 혈액형이 무엇이냐? 네가 무슨 상처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인생의 결론부터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정확한 목적을 설명합니다. 내가 주는 샘물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샘물이에요. 단 한 번만 마셔도 영원히 가랄 수 없는 영적인 가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성령 인도 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문제가 터지면요, 일단 원인부터 찾아야 돼. 네 문제냐, 내 문제냐. 네가 얼마나 잘못했냐. 과피 나눠가지고 7대3, 6대4, 5대5, 9대1 나누잖아요. 왜죠? 그래야지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더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오히려 그 피해 보상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뭐죠? 결과를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이미 문제와 함께 결론은 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고백하세요. 이미 끝났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이미 끝났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막 지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들었던 사람의 소리 있잖아요. 여러분 막 속을 시끄럽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미 끝난 문제예요. 제 얘기는요, 그냥 막 덮어두고 그냥 무시해라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를요 완전히 끝냈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세요. 뭐라고 하냐?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냐고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문제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왜냐? 지금 이미 끝났는데 그게 너네들이 지금 해방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목적.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방법은 뭐라고요?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아, 이미 끝난 문제가 맞구나. 아니, 끝난 문제가 영향을 줘봤자 여러분 속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속여요. 감정에 속이고요, 사람들의 여론에 속이고요, 내 상처에 속이고요, 내 감정에 자꾸 속게 만들어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요, 그 문제의 목적과 그 과정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문제가 터지면요, 빨리 원인 찾고요, 방법 찾아가지고 결과를 기다려요. 지금도 해결 안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재앙이었죠. 세월호 사건. 지금도 이거 안 나오잖아요, 결과요. 계속 문제는 막 터지는, 지금도 막 계속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냐? 접근이 다르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 터졌다, 이미 결론 내고 그 문제를 마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거를요,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게 다락방이고요, 그 생각을 바꾸고요, 올바른 결론을 가지고 가정에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미션업이에요. 후대들에게 문제 왔습니까? 올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온 문제가 원인을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잘못 가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알아요.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왜? 그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증인으로, 증거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먼저 전도자들에게 이 응답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우리 어릴 때 불주사 맞잖아요. 불주사. 이번에 우리 엘림이나 하얀이 보니까 불주사 맞았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 흉측하게 그냥 진짜 불로 지진 것처럼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점으로 이렇게 탁탁탁 9개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거 왜 맞습니까? 그거 맞으면 있잖아요, BCG 접종이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면역력이 생기니까요, 다음에 그 잘못된 그 바이러스가 와도요, 내 몸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절대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온다니까 오기는 와요. 문제는 오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요 제가 부산에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냐면은 이분은 마약 중독 목사님이에요. 이미 그 코스가 있다네요. 대구 소년원에서 시작을 해서 김천 교도소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청성 교도소까지 찍어야지 그 엘리트 코스를 하더라고요. 예, 대구 소년원, 김천 교도소, 청송 교도소 찍어야지 엘리트 코스. 이분은 그 엘리트 코스를 수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10년 동안요 그 마약 속에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다가 이 마약 하는 가운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분을 사용하실 목적이 있어서요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김천 교도소 이분이 꿈이 뭐였냐 복음 받고 나서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곳에서 이 복음만 하는 게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 제목이고 소원했대요. 근데 지금요 김천 교도소에서요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안동 교도소에서도 메시지 전하시고요 청성 교도소에서 막 메시지 전하는데 이분은요 노빠꾸라 노빠꾸 그냥 막바로 막 복음 막 전합니다. 막 그러니까요 막 교도관들이 막 아이고 하는데 케이스가 없어요. 마약 중독에서 끊었다가 목회자가 된 케이스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제도자들이 좋아하는 왜 자기랑 같이 있던 사람이 나와서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증인되어서 증거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까 오늘 헤어지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싶다고 옛 고향에 한번 오시라고 얘기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잠깐 포럼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도소 갈 때요 설레인대요. 마치 소풍 가는 날처럼요. 저는요 갈 때마다 이번에도 뭐 법무병원 떨리거든요. 사실은요. 왜 떨리냐? 뭔가 막 그 영적인 부분 때문에 아니라 이 중요한 영적인 현장에서 정말로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안 돼. 이분은요 즐겨요, 누려요. 마치 자기 고향에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평생의 언약 딱 붙잡았대요. 유럽 선교도 가봤고요, 아프리카 선교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감옥 갈 때가 자기 마음이 제일 편하고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 전에 갔을 때는요,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를 해서 갔지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같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이 다르듯이요. 이 목사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요. 지금도요. 전국에서요. 만약에 마약하는 사람이 복음에 이분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뭐하냐? 끝까지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증거가 될 정도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 복음으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을 다 주시거든요. 세상은요 마음의 상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명상을 좀 해봐라. 이번에도 우리 어떤 변호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양을 해야 된대. 수양을요. 정신 수양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으면서 그래 참 만남의 축복은 감사한데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막 얘기하는데 수양, 정신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은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요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은 두려움, 중독, 상처, 사단의 속임수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완전히 깨트릴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안 됩니다. 잠깐은요 사이다처럼 뭐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속에 막 지금 체해 있는데요 사이다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잠깐 시원할 수는 있어도요 근본 치료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신 한 개인마다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절대 치유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요 각 사람에게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에게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있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70억 인구가 있으면요 70억 인구가 사는 방법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마다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요. 비교 의식에. 또 나보다 잘하면요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뭐하죠? 내가 안 되면요 자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노하게 돼 있죠. 우리에게요 나의 유일한 계획이 발견되지 않으면 늘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나를 탓하거나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발견될 때요 그 비교, 열등감, 자책과 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계획이자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정임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막 복잡 다약한 막 생각들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 여정의 과정 중에 있구나 인정이 되면요 마음이 그때부터 편안해지면서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내 생각들이요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던 생각이, 아침에 이랬다가 밤에는 이랬다가, 나도 모르는 그 마음이요 생각이요 언제요?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발견될 때요.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을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상처, 과거의 기억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면은 이제는요 그런 모든 생각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요 복종되어질 때요 그때요 내 삶의 기준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계속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한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요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권세를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려 하시려고 여러분을 복종케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우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결국 재창조의 응답은요 절대 치유로 나타나는데요. 지금까지는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면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예배 갔다 와서 이게 저 혈압도 오시고 굉장히 몸이 힘들어서 막 병원도 갔다 오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참 뭔가 마음에 너무 아프신 분을 막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사는 길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배려해서 제가 가서 모시고 오고 또 집에 가실 때도 또 따로 모셔다 드리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죄송합니다 하니까 왜 목사님이 저한테 죄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서 병원도 갔다 오시고 그거는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나는 예배로 내 인생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접은 마음속에요 무엇이 들어갔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을 내리니까요 뭐가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지금까지 살았던 나를 위하였던 사람을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부탁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주일날 딸들이 온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이 딸들하고 같이 있어서 예배는 못 나가지만은 이 딸들도 같이 예배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바꿀 때 하나님은 모든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요 가정과 교회 현장을 치유하는 도구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빗자루입니다. 네, 빗자루 아시죠? 청소 누가 합니까? 빗자루가 합니까? 아니죠. 빗자루가 쓸고 닦기 하죠. 근데 그 뒤에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빗자루가 됐던 마대걸레가 됐던 손걸레가 됐건, 아니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일 하면서 먼지도 묻을 수도 있고요, 때도 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의 상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해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요 생을 마감할 때요 이게 두 가지 부류가 나눠진다 합니다. 어떤 분이 딱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그 슬픔에 애도하면서 야 이런 분은 더 살아 계셨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야 저분 돌아가실 참 잘했다 환영받는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요 마치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을요 작품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것이며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배울 줄 확신합니다. 공부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베이직 오브 베이직, 가장 기초 중의 기초예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 결혼해야지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살아가면은 그때부터 고달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10년을 묵상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왜냐? 우리가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죽을 때 유언 남긴다고 믿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대가 그 믿음을 배우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잊지 못할 과거의 상처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영광의 상처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를요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얘기할 때마다 내 상처가 건드려진다 그러면 아직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도구가 된다면은 그거는 그때부터 옛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에게 그 10년 잃어버린 10년은요 인생 정체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사단의 올무였어요. 근데 자기가 마약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근데 이분이요 나의 자랑이 됐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이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여정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요 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대 계획, 절대 성취, 하나님은 절대 치유를요 반드시 절대 증거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낫는다고 해서 절대 증거 아닙니다.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사단의 가시를요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증거라. 낫는다고 해서 증거 아니야. 안 나도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결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견고한 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고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니까요. 이제는 말세일 때 뭐랍니까? 내 몸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요 오히려 더 하나님처럼 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공부를 해도요 믿음으로 하세요. 그림을 그려도요 믿음으로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우리 백분자 성도님 그 고백하셨잖아요. 다 아침 일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두부 다 팔아야 돼.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완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루 마감하기도 전에 완판하게 하셨다고 제가 포럼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전에는요 처음에 이제 우리 성도님 오신 얼마 안 됐을 때 시장에 가서 많이 사러 갔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나머지를 다 사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도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분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갈 일이 없어요. 왜냐? 가기도 전에 완판되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나 혼자 외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인생의 반석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내 삶이 재창조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보고요. 겉 사람은 지나가고요. 후패하고요. 여러분 안에 재창조의 작품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셨네요. 여러분 인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내 나이 50 지났는데 60 지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진짜 전도자의 인생 여정은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이나 중요한 논문을 쓰거나 대부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나이가 60세 70세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60세 70대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 그때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표예요. 대부분 왜 대통령 40대 50대 시키면 되죠? 왜 대부분 60대 70대가 됩니까? 인생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간표가 60대 70대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60대 70대에 계신 성도님들 재창조의 작품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40대 50대는요. 네. 40대 50대는 다윗처럼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기대하며 그 솔로몬에게 전달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신이 있어요. 뭐 제 믿음일지 몰라도요. 저는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무슨 확신이 있냐? 재창조의 작품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여러 번 각자 개인마다 유일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 붙잡는 게 강단이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24기도 아닙니까? 그거 찾아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절대 치유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과 중독과 자살로, 아버지 하나님 속임과 분쟁과 이간질로 절대 마음 들 곳 없고 그냥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만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오직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이미 결론을 알고 정확한 목적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